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리고자 하실 때 먼저 죽이십니다. 높이고자 하실 때는 꼭 먼저 낮추십니다. 이런 구원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늘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 하면은 주의 사도라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까? 주의 사도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반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18절에 보시면은요. 여러 사람이 그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나도 거짓 교사들 못지않은 스펙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좀 세번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리는데도, 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는데도, 누가 여러분들을 골리는데도, 누가 여러분들을 얕보는데도, 누가 여러분들의 뺨을 심지어 때리는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나도 감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어떠함을 즉 자랑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다라는 거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런 말이 정신없는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즉, 이 매를 39대를 5번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형을 당했다. 즉, 몽둥이질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한 번 돌로 맞았다. 즉, 르스드라를 방문했다 있었던 일이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외적인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런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매일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 안에 탄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 고난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런 고난을 자랑하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12장 7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런저런 고난들을 주신 이유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고난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33절에서도 그렇고요. 다메섹에 이제 탄압을 하러 갈 때만 해도 굉장히 강한 자로 갔습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강하고 포악한 자로 갔지만 이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 또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살리고자 하실 때 먼저 죽이십니다. 높이고자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낮추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 방식을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고 또 우리한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그 자랑들, 또 바울이 특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주의 사도라면 어떻게 고난이 그렇게 많을 수 있냐, 주의 사도라면 어떻게 그런 약함이 있을 수 있냐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난이, 그런 약함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번 이 스티그마, 여러분, 스티그마는 상처의 흔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런 상처의 흔적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보면은 못자국이 그대로 있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상처의 흔적, 훈장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품 안에 다시 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뺀질뺀질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처의 흔적이 가득한 채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가 더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며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자랑하고 스티그마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죽이시고 높이고자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낮추시는 과정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길을 마음속에 새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처에서 받은 그런 상처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되고 그러할 때 그러한 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스티그마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시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